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 합창 단원이 됐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입장권 2개를 가지고 와서 합창단이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참석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되어서 그 공연장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200여 명의 그 대학생 합창 단원들이 무대에 섰어요. 그리고 이제 합창을 합니다. 그 지휘자의 손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합창 소리가 들립니다. 그 어머니가 눈을 감고 그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내는 합창을 듣는데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200여 명이 그 합창을 하는데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200명이 합창하는 가운데 그 아들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점점 더 그 아들의 뚜렷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음성은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그 아들의 음성만 뚜렷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고 훌륭한 크리스찬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나같이 평범한 이 평신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그 200여 명이 합창할 때 그 아들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또 이 세상에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고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하나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하고 특별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1000번 이상이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혹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진리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몇 분 상관으로 에서가 맏아들이 되고 이 야곱은 동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못내 아쉽고 또 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지고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을 또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에서가 분하여 복수하려고 할 때 야곱이 이제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20년간 고생의 떡을 이제 먹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식구들도 많아지게 되고 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너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3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네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평안히 돌아가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짐을 꾸려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그리고 가축을 몰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냥 맞이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맞이하러 온다면 왜 군사들을 400명이나 끌고 오겠습니까? 분명히 20년간 이를 갈고 있다가 복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참 큰일 났습니다.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가축들도 다 먼저 보낸 후에 홀로 남아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그 고향 땅에 잘 정착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뭐요? 수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수단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가서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목숨을 건 생사의 대결, 영적인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비가 왔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였을 때 비로소 비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로소 비가 내려온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머리를 다리 사이에 놓고 7번 기도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비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리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37절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거기 모인 50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게 되리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500명의 제자들이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380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120명의 문도만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가만히 그냥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내려오겠지 하고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120문도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능력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영혼 구원의 약속의 말씀도 있는데 바로 그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다 영혼이 다 구원되나요?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할 때에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기도했어요. 거기서 이제 가족들 다 먼저 보내고 거기서 홀로 그 밤중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됐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이 쉽습니까? 씨름하는 거 이렇게 TV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힘을 씁니까? 정말로 그냥 건성건성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땀이 뻘뻘 흘리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천사가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어요. 환도뼈. 지금 새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새롭게 번역을 해가지고 허벅지 관절이라고 그렇게 새로 고쳐서 번역을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놓지 않았어요. 여기서 야곱의 그 끈질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그래야 기도해야 돼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졌다.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야곱이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져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야곱을 거기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못 이기겠습니까?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어요. 1000번 만번이라도 이기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씨름할 때에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늘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길 때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사주었어요. 그날도 또 이제 얘야 우리 가위바위보 할까? 그래요 아빠. 네가 이기면 오늘도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사주마. 그럴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아빠. 하면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런데 늘 아들이 이깁니다. 늘 아빠가 집니다. 그러면은 아들은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아빠는 다 모든 걸 사줍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버지가 사주는 것을 가지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빠는 기뻐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합니다. 그 아들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주먹만 있습니다. 조막손입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할 때마다 주먹만 냅니다. 가위도 못 내요. 포도 못 냅니다. 그냥 그 아들은 조막손이기 때문에 주먹만 냅니다. 그 아버지는 늘 뭐만 낼까요? 가위만 냅니다. 늘 가위만 냅니다. 그래서 늘 그 아들은 늘 이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사줍니다. 그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조막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많은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씨름을 하시기를 원하시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실 준비를 하시고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셔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에 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져주실 준비를 하시고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씨름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기는 있는데 건성건성으로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힘을 기울여 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재미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재미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기쁨이 없으십니다. 져주실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지금 씨름을 걸어오셨는데 야곱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붙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씨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참 기쁘게 져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다 준비하시고 다 응답하실 준비를 하시고 씨름을 걸어오셨는데 그 씨름을 하는 사람들도 없고 참 진정으로 씨름을 하는 성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끈질기게 붙잡았어요. 환도뼈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붙잡았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하시면서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에서 자기 형 쌍둥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사람과 싸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자기 형 에서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고생의 떡을 먹을 때에 늘 그 외삼촌과 싸웠어요. 늘 싸우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싸우게 되면 그 마음속에 늘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이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새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서기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지 않았어요. 성전도 다 회파되고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1900년 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연합군에 의해서 그리고 영국 외상 발포하라고 하는 사람이 선언을 하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인데 그때 그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어요. 시온이라고 하자 혹은 유다라고 하자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바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그 이스라엘로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서 살기를 작정하는 그 정신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와 같이 중요해요.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이룬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이룬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한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 모은 물질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룬 성공, 기도하지 않고 이룬 명예, 기도하지 않고 이룬 그 모든 것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것만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임 베스트셀러였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은 여러 번 읽어야 할 참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자원하여 몽골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 이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오묘하게 신비하게 인도하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간증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 참 어려운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도교수가 바뀌었대요. 그 논문을 쓰는 중간에 지도교수가 바뀌게 되면 참 그 힘든 일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그 논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패스하고 그 학위를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한 번은 이 도서실에서 이 논문을 이제 작성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작성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책상에 대고서는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책의 159페이지에 보면은 네가 이와 같이 네 학업의 현장에서 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를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 네가 나에게 드릴 영적 예배란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서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내가 처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만약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 얼마나 큰 비극인가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바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임재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젠 페이퍼를 하나 쓰게 되었는데 그 페이퍼의 주제가 참 힘든 주제였답니다. 참 쓰기 힘든 주제였고 또 자료도 별로 없는 그러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페이퍼를 하나 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럴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세하게 그 페이퍼를 쓰는 그 방향과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페이퍼를 썼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인 교수가 그 페이퍼를 보더니 내 평생에 이런 페이퍼는 내가 처음 본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옛날 영국에 어떤 사형수가 있었는데 사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형수 장례식이 열려지게 됐는데 그때에 그 장례식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됐답니다. 사형수 장례식에 참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형수 장례식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는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말씀하기를 만일 이 청년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다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대요. 이 사형수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겠지만은 이 땅에 남아서 생을 영위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지금 타락한 문명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무슨 명예를 얻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특권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특권을 쓰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31절 말씀, 본문 31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 해가 돋았고 그랬어요.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흔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해가 돋았더라 하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그 야복강에서 밤을 새도록 기도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일어났을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게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생활 현장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가 돋았다고 하는 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야복강에서의 밤을 지난 후에 야곱의 인생은 확연히 달라졌어요. 야복강가의 그 밤 전과 그 밤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운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금년 새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이제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야복강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작정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또 다락방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보시면은 멀리 사시는 뉴저지 사시고 맨하탄 사시고 멀리서 사시는데 차를 타시고 그 다락방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하셔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셔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교회에 나오셔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택시를 타시고서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이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그렇게 정말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한두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인생이 바꿔지고 운명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